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좀 우스운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버스킹, 일명 길거리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입니다. 가끔 수송못에 나가보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처럼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박자, 음정도 정확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버스킹 꿈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고만 듣고 있다가 그날 밤 예수동행 일기 끝에다가 남편이 버스킹을 하겠다고 합니다. 크크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제 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길거리 찬양 버스킹을 하게 되면 부를 노래도 벌써 몇 곡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가사를 소개했던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찬양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놀라운 부활의 삶을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남자 장정만 헤아려도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무리와 제자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는 누구입니까? 자기 만족을 성취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찾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요즘 말로 바꾸면 팬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팬클럽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에게도 팬클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팬클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다 흩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 사람에게 인기가 떨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것이 팬입니다. 그것이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이 며칠이 못 되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도 눈물 나도 답답해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추천도서로 소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인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서 환호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리로 살고 계십니까?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 최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리는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점점 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과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떡을 먹는 일에는 큰 무리가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심히 적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기적을 감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를 겸손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나 이는 다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웃고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는 사람들, 감격에 벅차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영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날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는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귀신을 내쫓는 일, 제자는 곧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책을 쓰시거나 조직을 만드시거나 건물을 세우시지 않고 소수의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택한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훈련된 소수의 제자들만 남기셨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었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가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따라다니는 100사람보다 철저히 훈련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 시작은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관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받고 바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다급하고 문제만 생기면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인생도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순종 훈련,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다가 일을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더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적 훈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훈련받은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제자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사람만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모두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제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무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것 영광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세울고 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제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